사순절 렌트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첫 번째 L, 리슨의 절기입니다. 리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듣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왜? 주님이 고난당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는 절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더 애타게 듣고 애절하게 듣고 간절하게 듣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절기가 렌트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그제민. 사순절은 내 신앙을 검진받는 절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에그제민해야 됩니다. 검진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검진을 받았더니, 말씀에 검진받았더니 내게 병이 있다. 수술 받아야지요. 약을 먹어야지요. 그게 에그제민의 절기예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네게이트의 절기입니다. 네게이트, 자기 부인의 절기. 네게이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네게이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은 그냥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을 따져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 다 버려버리고 성경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극단적인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문맥이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은 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련회를 했다고 봐야 돼요. 빌립보에서의 가이사랴에서의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야, 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죄종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녀 제자 훈련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탁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호휘오스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투 존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영어 번역에 보면 영국에서 번역한 구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Know what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즘 번역된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류 역사 살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가장 복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혈육, 엄마 아빠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스승도 아니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수백 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가장 큰 복,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되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로또 복권 된 사람 치고 다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 다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알아요? 돈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가서 싹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놀라운 베드로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하늘에서 불면 불릴 것이고 땅에서 불려도 불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태어나서 이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칭찬받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을 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베드로를 축복하고 베드로를 칭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서 나는 처참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소리만 들려. 그 소리는 잘 안 들리거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나 고난 당할 거야. 나 십자가에 곧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부활할 소리는 안 들리고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올라가서 죽임 당하고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탁 말하기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막 항변해요.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더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요? 고난 당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다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몇 분도 지나지 않았어. 막 칭찬받아갖고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은 데가 얼마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막 대들어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은요 순간적인 존재예요. 금방 천사가 됐다가 금방 마귀가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금방 천사였는데 금방 마귀가 돼버려요. 그리고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디나이하고 자기를 니게이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파르 네오마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관계를 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권리 주장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통치권을 끊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신의 주권을 주님에게 이양하지 않아요. 자기 통치권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말대로 해요. 내 말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성질대로 안 되면 인간은 신앙도 뭐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왜 성질 내냐? 너 왜 그 모양이야? 나를 따라오려면 니게이트 해야 돼.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금방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말하면서 이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다윗 왕처럼 등극하게 되면 크게 한자리 할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인생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것을 저명한 영성학자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의 자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자아가 있고 false self가 있고 하나는 참 자아가 있다. 진정한 제자는 거짓 자아를 죽이고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짓 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짓 자아에 묻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교회에서도 십자가 진다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고 내 고집대로 한다면 억지를 부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거짓 자에 사로잡히면 믿는 자의 얼굴을 다 뒤집어 퍼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질적으로 살아서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려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거짓 자를 부인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리차드 원브란트의 이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해요. 리차드 원브란트는 세장을 벗어난 새의 얘기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동전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드릴 헌금이고 하나는 자기 용돈입니다. 한쪽 손에 동전 들고 이쪽 속에 동전 들고 날라랄라 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갖고 납작 넘어져 버렸습니다. 동전 2개가 다 땅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한 동전은 저기에 딱 멈추었습니다. 근데 한 동전은 굴러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남은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하나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하수구에 빠진 동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돈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지금 어떤 게 헌금인지 몰라. 근데 갖고 가다가 넘어져갖고 하나는 멈췄고 하나는 하수구에 빠졌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돈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니게이트해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 하수구에 빠진 것이 내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탁 쥐고 있다가 하나 잃어버리면 좋은 것은 자기 것, 나쁜 건 하나님 것.
여러분, 인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의도를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복 받았다. 그러면 저 천국을 가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나는 영광의 보좌는 원하지만은 고난은 원치 않아. 이게 거짓 신앙자들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벗어난 새처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임을 원브란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그게 뭐 하는 거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돼야 돼.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가정에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여전히 왕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여전히 왕이 돼야 돼.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니게이트, 자기를 부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셀프 디나이얼 하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아름다운 절기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주님의 기쁨 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계절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리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세미하게 듣는 복된 계절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그제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은지를 체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동안 니게이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이기주의를 내동댕이 치고 내 공로주의를 내동댕이 치고 주님만이 높임받고 이웃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는 축복의 사순절, 멋진 사순절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